언제나 늘 찬송가 310장을 하면 부모님이 가장 기억이 떠올라요. 항상 310장을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할 것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언제나 늘 찬양을 들었고, 또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언제나 모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 형제들 간에도 서로 다른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믿음은 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좋겠죠. 근데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만큼 이 찬송을 볼 때 참 감사하면서도 희비가 교차를 해요. 부모님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부모님의 또 생활을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참 어려워요. 이 찬양을 들으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 제가 어느 때냐면 부모님은 간단해요. 손잡고 예배당에 함께 갈 때요. 참 그때가 부모님한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제가 왜 찬송가 310장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혼동스럽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가장 힘드네요.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힘든 생각가지고 더 힘든 건 사실 악을 걸치게도 복음들도 가리다. 사실 못 가는 것을 바라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을 사용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복음은 증거됨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님의 제자들 단기 사역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킨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천국이 임한 것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와 해당장의 딸을 고시신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와 바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저 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돈 받고 일확천을 걸 가져와서 고침을 받아라. 이것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일들을 단기 사역으로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영가지로 예배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양같이 얘기했다면 양같은 성도에게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와 이웃을 충돌질하죠. 마치 양이 이리에게 가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를 이리와 같이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증거를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나를 박해하는 가운데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해를 받아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면서도 내가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무엇일까요? 거절한다는 거죠. 수동적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거절하면 감사해요. 오히려 능동적으로 박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내가 좋은 것을 전해주는데 오히려 악용하고 박해한다는 거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을 이가 양을 공격하듯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축소를 하도 본인을 받은 주의 제자를 봤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또 오늘날도 영적인 추수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밭에 가고 또한 나의 이웃을 보아도 결코 어떠합니까?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증거해도 나를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복음의 증거로 나아갈 때는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박해하면서도 영적인 추수를 못하고 하지만 어떠합니까? 복음을 계속 증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로 가는 거죠. 양처럼 이리와 같은 사랑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히려 지켜내는데 오히려 이익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푸른 채장으로 거기서 안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도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의 증거로서 전하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도 예정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방교회는 무엇으로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뱀과 같이 그리고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뱀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뱀을 긍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할 때 지혜와 명철로서 이야기합니다. 뱀은 부정적인 약속받고 처세로 위기 때마다 묘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로서 순결하라는 거죠. 이 순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순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의 부패와 하나님의 불들어 오히려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악용되어서 순결성을 잃어가고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순수성이 없고 뱀의 반대적인 침해요. 악랄한 이미지, 공격적인 이미지로 갔을 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져 그들 속에 들어갈 때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순결성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뱀과 비둘기 같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려 말미암아 유용한 도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하라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지혜와 명철로서 순결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의미는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박해를 받는다 그래요. 오히려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의에 고발하죠. 여기서 공의하는 것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공의 앞에 세워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해당에 채찍질을 한다고 얘기해요. 해당에서 아니 묻는 것도 질문하는 것도 힘들은데 거기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9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넣지 못했는데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를 가두고 채찍질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본문의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박해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경계의 대상으로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 있어서 그만큼 어렵고 위험의 모양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왜 삼가야 되냐면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했죠.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권위 있는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함을 받죠. 왜일까요? 이것은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오히려 마치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책시를 당하면서 모독하면서 배척을 당하지만 복음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그런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합니까? 주님의 제자는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세시대를 보아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교회의 법정에서 책시를 당하고 불러 태워 죽을 수 있어도 각오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증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받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아닌 이방인의 지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나는 심이라. 이스라엘의 증거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의 지역까지도 온누리의 복음이 증거되지만 박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총독들과 임금들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임금들과 같이 높은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제자들의 사역을 말씀하여 주신 거죠. 그럴 때에 사도행전이 그 박해의 의미를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보면
박해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박해가 오히려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는 오히려 타락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에 증인된 제자는 변질된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권세와 정사들로부터 끊임없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누군지를 알려지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힘들 때 격려를 받으면 어떠합니까? 힘들지만 더 잘 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스님과 통화를 하면 힘들지만 기뻐요. 말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에 증인된 제자는 변질된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들로부터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누군지 생각하도록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당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박해를 당하더라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당하면 어려운 것이죠. 아니,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참 힘들어 죽겠는데 말할 것을 주겠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세상의 인물과 총독 등의 건드린 자들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은 당연하죠. 종교개혁자를 생각해봅니다. 반석과 그 국교에 서 있는 종교개혁자를 생각하면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사죄 남자일수록 모습의 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불태워 죽인대요. 불태워 죽이는 가운데 말할 것을 죽이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때마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죠.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태워 죽는 그분의 신앙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가 왜 불태워 죽으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위의 말씀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강서를 통해서 내가 듣고 배운 것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강서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팡이 교회 성도님 20절을 그런데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왜 성령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쓰는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유독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아마도 아버지라는 표현의 느낌이 어감이 어떠합니까?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 생각할 때 과거의 부모를 생각할 때 저도 이 찬송을 부르면 310장을 부르면 자꾸 어머니가 생각나요. 왜일까요? 부모의 신앙을 알기 때문에. 그것처럼
아버지라는 표현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래도 잘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타를 쳤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캡처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개역개정에서 캡처할 때는 제대로 캡처했는데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2장을 사도 바울을 하면 제가 자꾸 어딜 떠오릅니까? 사도행전을 글을 많이 기록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2장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우리에게 잘 보충하여 설명하여 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는 말씀을 통하여 강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서를 준비하여 전하지만 준비할 수도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강서를 준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어떠합니까? 변진된 교회와 권세 있는 자들은 왜곡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나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갤 수 있도록, 점령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자로 살아갈 때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을 해도 마지막 날을 위해서, 그리고 빛의 현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얻는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말씀을 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초신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또한 믿음이 또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드릴 때 뭐냐 도대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지 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그 말씀을 알고는 아니야. 위기 처할 때에 성령님께서 떠올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성경 말씀 하나도 읽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을 주신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행해서 세상의 박해를 받지만 더 한층 더 높여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니라.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에 당하는 것도 인내를 하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려운데 더 처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을 비참하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드물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문자적으로 본다면 믿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내어주잖아요. 돌로 쳐라. 참 어려운 거죠. 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도 돌로 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날 시대의 입장이 아닌 이스라엘 입장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으로 보면, 왜냐면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방인에 갈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두 가지로 다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우상을 믿는 것 같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으로부터 원수와 같은 관계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에 얘기해요. 가족이 우상 섬길 때에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섬겨? 그게 또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복음은 어느 누구에나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의 자들과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이제는 22절에 가보면 가정법을 사용하시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확정시켜서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가까운 사람, 내 가족, 이웃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가정법을 사용해서 그만큼 제자들은 박해와 고난을 더욱더 가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가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결국에는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반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참 격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씀의 기쁨을 듣는 사람들은 이 위로는 붙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을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야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천국에 가서 뒤에 써놨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힘들면 제자들을 찾아서라도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다가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22절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박해를 당해도 순교로 각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23절에서는 앞절과 다른 모습으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어떠합니까? 피하라.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난해져야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참 혼돈스럽고 곤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해를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박해를 견뎌내라고 하셨지만, 23절을 생각할 때 박해가 올 때 피하라는 길을 무조건 막거나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박해를 당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강서들이 이 말씀이 어렵죠. 예수님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서 피하시거든요. 본인은 박해를 받아서 피하지 말라고 이게 말씀해놓고 피해버려요. 왜 그런가 보시면 14절과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 이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는 당신의 때가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12제자를 파송을 하지만 아직은 훈련의 때이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부활 후에는
훈련할 때가 아닌 실제의 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피할 것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만이 아닌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해를 견디기도 하면서도 박해를 피하는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박해는 가장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고자 이리저리 사마리와 이방인의 지역까지 피신했습니다. 12지대도 피신했어요. 이런 박해의 순교 현장에서 특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습니까?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헤롯의 요 얘기는 할게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할 때 돌로 칩니다. 몽둥이를 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뇌가 터져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순교의 뒤를 이어서 요한의 죄송합니다. 가는 유다의 뒤를 이었던 마티아가 있죠. 마티아가 그 지역을 담당합니다. 그 지역을 담당했을 때 어떠합니까? 같은 생각을 합니다. 바퀴를 견뎌내는데 돌로 쳐주죠. 이런 방면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예루살렘에 순교했을 때 제자들도 많이 피했죠. 베드로도 같이 피했죠. 그래서 교회는 살고자 이리저리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지역까지 피신했습니다. 이런 밖의 순교 현장에서 끝까지 지킨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죽기까지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지만 나중에 와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이처럼 참 어렵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당하지만 나중에 풀려나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각자의 믿음에 주님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복음을 증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순교를 함으로 더욱 복음이 확장되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는 세월을 생각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선장으로서 마지막까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성도는 피할 길을 줘야 되겠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목회자는 어떻게 했을까? 그때 미안한 얘기지만 목회자는 남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피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23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인자가 오는 것은 무엇인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크기는 세로로 200km고 가로는 120km입니다. 경상도 크기죠. 근데 이 하반절도 이해하기 상당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이 작은 지역인데 경상도 지역과 같다고 했는데 그 지역 사실 쉽게 그 지역 생각하면 복음의 전달이 다 전해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전하기 전까지 인자가 온다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어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보시면 미비인 선생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부활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이 다 이스라엘 지역에 전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순절 성령님의 강령으로 볼 수도 있어요.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볼 수도 있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해석이 옳은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싶어도 왜냐하면 이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적용해야 할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만
저는 다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의 재림 쪽에 좀 더 타당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칼빈도 같은 이런 입장을 취했지만 또한 반박되는 글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나는 그대로 생각하면서 억지로 풀기보다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낙원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손에 잡힐 듯 속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박해를 당하더라도 어떠합니까? 인내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믿음의 성도들처럼 어떠합니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면서 복음의 증인의 신앙생활하기를 증인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면서 또한 소망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